오늘은 육하원칙 신앙, 육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좀 규모가 있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말만 뺀질하고 실제가 실속이 없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꾸면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의 구체성, 신앙의 어떤 그 노하우, 신앙의 어떤 그 규모가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육하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어요. 뭐든지 원리가 있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고 집을 지을 땐 설계 도면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덮어놓고 살지 말고 육하 원칙을 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새해에 사역을 하실 때 사랑을 하실 때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말만 앞서가고 도무지 현실성이 없고 구체성이 없는 황당한 허황한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언제 도대체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놈이랑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결국은 누구랑 만나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건강한 인생을 원도 한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 개씩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첫째, 중요한 거는 언제입니다. 언제. 육하 원칙 할 때 때가 있는 것.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4장 4절은 예수님은 때가 차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 모든 것이 시대가 그때 나라가 알렉산더가 통일을 해가지고 헬라어를 언어를 통일을 시켜놓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나라를 통일해서 도로를 쫙쫙 해놔놓고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예수님이 안 오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 나는 도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도서 3장이면 모든 것이 범사가 만사가 때가 기한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길어야 돼.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고요. 너무 이게 빨리 승진돼가지고 빨리 구조조정 되는 게 낫겠어요. 끝까지 명예롭게 끝까지 봉급받고 직장생활을 끝까지 하는 게 낫겠어요. 모든 게 성경을 보면 짜리가 있어. 짜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듯이 삼손은 2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애후선 8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짜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이 타고난데 너는 떡국 80그릇 먹으면 80그릇 먹으면 죽어. 때와 기한이 만사가 타이밍이네.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기차 지나고 손들면 안 되고 뒷북을 치지 마라 이 말이야.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가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후의 최대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없어요. 우리는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때를 놓치면 실기하면 안 돼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최후의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오늘 은혜 받고 해피데이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나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현재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타이밍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꼭 멍청한 것들은 기차 지나고 손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뒷북 치고 딴짓하고 엉뚱생뚱 맞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혜가 뭐냐. 주여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잘 자기의 유통기한 시편 90편에 우리의 날을 계산을 해서 내 남은 세월이 몇 년인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중요한 게 when, 때, 언제 타이밍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where,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면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심사항이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내가 신경을 쓰느냐 몰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냐에 따라서 물들고 전념이 되고 동조가 되고 함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이게 로케이션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중요하고 거리 유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외간이라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신랑이라고 이 썩을 놈아 이러면 맞아 죽어요. 여러분 내가 막연한 가까운 신랑이지만은 신랑한테도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게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면 저 사람도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저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나가면 저 사람은 나를 싸구려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탈이 나요. 사람은 항상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지간에도 내외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자식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저 어린 것을 복잡한 것을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키울까 생각하면서 귀하게 그렇게 곱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야 이 자식아 공부해라 이 자고사 이러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공부 안 하면서. 그래서 이 거리 유지가 위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출입을 하는 사람은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when 그다음에 뭐요? where 언제 어디로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내 가는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냐 이걸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이래 살다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야.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당이냐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유비무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살아가냐 누구랑.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나는 누구냐 그걸 우리가 정체성, 아이덴티티, 건강한 자아성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은 나는 가수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찌뽕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이래 흘러가야 되지. 이 썩을 넘어 세상에 내가 뭐 때문에 이놈의 저것에게 시집 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저 작것을 만나가지고 이래 생각을 하면 작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누구냐. 이 후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결혼해서 무엇을 화설하면서 화우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데 이거 지금 하나씩 보는 거예요. 육하 원칙을 보는데 첫째는 때, 타이밍. 둘째는 뭐라고요? 장소 선정, 위치 선정, 거리 유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태양과 같이 잘 살아라. 태양 알아요? 태양은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타서 죽어. 너무 멀어지면 얼어서 동사돼서 죽어. 그래서 항상 거리 유지를 적당하게 안전거리 유지를 해야 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고속도로에서도 연쇄 추돌 사고가 안 나요. 이 거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안 되고
과속을 하면 속도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과속하면 빨리 가다 전봇대마다 죽어버리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내리신대요. 그래서 과속을 하고 과로를 하고 과자 들은 게 빠름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뭐든지 차도 빨리 타고 빨리 가서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빨리 가는 게 좀 바로 가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 세 번째 후에 대한 얘기를,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건강하고 대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할 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부르신도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나의 가는 그 궁극 결론을 책임질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나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 내게 부탁, 오다, 사명, 명령을 맡기신 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속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겉으로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자기가 생각도 불안한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니까 죄송합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체감이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혼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혼란함, 정신분열이 올 것 같은 그 산만함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남들이 나에게 말하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씩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짓거리가 꼭 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는 막 100번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바보야. 그때 나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 부끄러워. 그럴 때 의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란 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마음에, 어떤 몸에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으며 어떤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써버리가 없으며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데는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엔 다 문제와 갈등과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이해할 때 남들이 나보고 얘기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말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남들이 내보고 또라이, 날라리, 남들이 내보고 하는 말에 너무 가민해가지고 막 너무 은혜를 빨리 받는 거예요. 남들이 내보고 그 시기 하면 막 안 되겠지, 살벌이 되겠지, 금방 우울증이 오고 짜부라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의기소침,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온다 이거예요. 그게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영적인 자존감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책임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약점을, 단점을 뜯어고쳐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 되는 게 빠를까요? 내 속에 하나님 이왕 주신 장점을, 특징을 냅다 밀어붙여서 살아가는 게 빠를까요? 냅다가 빨라요, 냅다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 좋은 거, 약점, 자기가 잘 못하는 거,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가 정신분열이 와. 자꾸 자기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게 우울증이 오고 이게 약간 침체가 오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답이 계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다 밥 벌어 먹고 시집 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축복권을 다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그걸 쓰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짜고 하나님은 절대 공평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신랑도 멋있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참 돈도 많고 싶지 싶지요? 30분만 초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다 신랑도 좋고 자식도 좋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뻥이야? 그런 법이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제가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재밌는 사람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요 30분만 얘기를 들어보면 왜 사니 왜 사니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열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걸 써리비라 그래. 비교를 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고 비난을 하지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나는 공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여운 예쁜 둥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 후에 대해서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면 세상 만사가 어지러지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고 고요하면 모두가 사랑이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만사가 짜증이 나고 만물이 짜증스럽고 모든 사람이 꼴보기 싫고 이거는 내 마음이 일그러지면 일그러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 언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는 누구인 줄 알고 가장 나다운 것이 새겨진 것이고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향기롭게 충만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어디 가든지 애물단지가 아니고 참 나는 집사님 만난 게 내가 인생의 추억이고 내가 박 집사님 때문에 살아간다. 나는 이 권사님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여러분을 공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은총받은 자로 여러분 스스로 아이덴티파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후예요. 후. 그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가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다는 갈라디아 4장 4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때가 이르러야 거두는데 때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지만 아니 사람에 대한 후에 대한 사람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 고객이 많은 사람, 단골이 많은 사람, 인복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자살할 일이 없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유. 뭐 때문에 사냐? 삶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치유가. 저는 건강한 사람은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와 콤플렉스와 스트레스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렇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자유. 죄에 대해서, 묶임에 대해서, 눌림에 대해서, 병듦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새털처럼 자유롭게 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유가 좀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하 원칙이 뭐예요? 첫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랑, 어떻게를 지금 살펴요. 어떻게, how. 우리가 노하우라 이러잖아. 노하우. 저 사람은 노하우가 있다는 말은 실제적인 경험이 재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저분은 하여튼 그 분야에선 프로다, 고수다, 그 분야에선 박사다. 노하우가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우. 어떻게 할 거를 아는 걸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황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볼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속이 없고 실제성이 없이 뜬구름 잡듯이 말만 번질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지만 1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다니는 이후에 성경을 배우고 난 이후에 제자가 된 이후에 시집간 이후에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노하우가 중요해요. 노하우. 어떻게 살아가나 구체적인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6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매뉴얼을 따라가야 돼요. 둘째, 디테일해야 돼요. 셋째, 베스트를 해나가야 돼요. 넷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5번째, 피드백이 중요해요. 6번째,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영어로 세자잖아요. 상당히 엣지 있잖아요.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제품 설명서가, 사용 설명서가, 설계 도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로를 찾아가서 그 제품 설명서대로 해야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잘 찾아야 돼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고 매뉴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디테일해야 돼.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합니다. 엣지 있게 깐깐하게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디테일, 꼼꼼하게 알뜰하게 세밀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 그 다음에 뭐예요? 베스트. 어쨌든 최선을,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그리고 모든 것은 피드백, 사역의 절반은 대화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그리고 그 단계를 쭉 지나서 모든 것은 연결이 돼야 돼요. 은사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많아지고 친구가 많아지는 단계고, 그게 육하 원칙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이 뭐가 남았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why, 왜가 남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Why me? 이래요.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냐? 왜 우리 집구석에 이렇게 부도가 났냐? 왜 내게 암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 냅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터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요셉 같은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깨달아져요. 성경을 내가 다 알아서 소상하게 밝게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으면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린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남들이 못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감각이 뛰어나고 눈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하 원칙을 잘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근거를 말씀 앞에